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근심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 계통의 약이라고 그러지요. 사람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약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평강을 이룰 수 없고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그래서 약의 힘을 빌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이야기 예화 속에서 우리는 알지요.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군인들이 30만 명의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보다 가족이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가 죽었느냐 하면 100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형제를, 친척을 군에 보내고 마음 졸였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많이 찾아와서 심장질환으로 죽었다는 인원이 100만이 넘는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근심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뿌리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했겠습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랐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뭔가 예수님 덕택에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다 송출이채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근심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수심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오게 된 거지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영락없이 뭐가 오느냐 하면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근심을 몰아내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페이지라는 그 영국의 그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조종하는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작은 비행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그 조종관에 앉아 가지고 이제 활주로를 달려서 창공을 딱 나르려고 그러는데 뭔가 엔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느냐 하면 커다란 쥐새끼 한 마리가, 쥐한 놈이 이것이 뭔가를 갉아먹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나는 것입니다. 페이지가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이 공항에 내려야 되는가. 근데 이 페이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창공을 나르는 것입니다. 만약 쥐가 여러분 그 비행기에 있는 그 엔진에 뭔가 여러분 전선을 깔아먹는다고 하면 그 비행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페이지는 그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높이 창공을 올랐다는 것입니다. 한참 후에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려서 엔진을 보니까 그 커다란 쥐가 여러분 창공을 날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압에 못 이겨서 그 쥐는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인생의 창공을 나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깔아먹는, 뼈까지 깔아먹는 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늪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근심이 우리를 불안케 만들 때 우리는 믿음의 조종관에 앉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저 하늘을 향하여 나르면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다 앗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같이 아멘. 염려와 근심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없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나요? 저도 염려가 많이 있지요.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염려가 많이 있지요. 인생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자식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으라, 기도하거라. 그리하면 지각에 떠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3년 동안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했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더 다시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천국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처라는 것은 곧 천국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뭘 하러 가시느냐,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는 그 방해물을 제거하신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가 아니겠습니까? 저 천국은 죄인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들을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죄, 즉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로 인하여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가 휘두르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권세를 제거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천국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대속의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근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죄송하지만 천국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소망은 땅입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왜 걱정 근심합니까? 천국에 소망을 둔 자는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근심 걱정하느냐 하면 이 땅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내가 세상에서 부한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직장과 내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니까 세상에 얽매여서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은 도리어 더 큰 근심을 만들지요. 믿음이라는 뜻이 뭔가요? 원문에 찾아보면 믿음은 닷을 내린다. 여러분, 우리는 배를 만들지요. 또 항구에 가서 배를 많이 봐요. 여러분, 그러면 커다란 닷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가 도착하게 되면 그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닷을 내려요. 그러면 이 닷이 두루루루 내려와가지고 그 바닥에 꽉 꼽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닷을 튼튼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다시 묶지요. 그러면 그 배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닻을 내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아닙니까? 소망이신 우리 주님께 닻을 내리고 그 주님 앞에 딱 우리가 묶여 있으면 우리 세상의 어떤 근심의 바람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아멘.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염려라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염려는 뭐냐면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는 된다는 마음입니다. 근데 한쪽 마음은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이 있고 악이 있듯이 우리 마음 속에는 된다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이 두 마음을 가지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마음보다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밝게 삽니다. 근데 똑같이 사는데 부모님도 아주 부자시고 가정도 행복하게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는 된다는 마음보다는 안 된다는 이 부정적인 마음이 많다 보니까 늘 슬프게 살아요. 늘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지요.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 그래서 이 근심 오고 갑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멘. 이게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인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찌 안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나요?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요. 염려하는 내면 속에는 수심 염려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모든 거울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사람을 딱 보면 얼굴에 근심이 가득 있습니다. 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관상쟁이가 아니라도 아이고 저 사람 걱정 근심이 많구만, 얼굴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아이고 얼굴이 안 됐네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나요, 뭐 걱정이 있나요? 그러잖아요. 얼굴에 벌써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는 보면요, 너무너무 많은 고난의 아픈 팀들이 있는데도 아이고 전혀 저한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참 고맙습니다. 분명히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데도 목사에게 걱정을 안 심어주려고 전혀 표시를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때 저는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요.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근심이냐면 세상적인 근심이고,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근심이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근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근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세상의 육적인 근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나,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살지 못하니 하나님 죄스럽습니다. 이런 영적인 근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영적인 근심에는 우리가 덩하니 하고, 미안하게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적인 근심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이런 근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 중에 많이 있지요.
좋은 성도에겐 5가지 그런 근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교회, 온유교회. 우리 구역장 권찰 같으면 내 구역, 우리 구역에 이런 분, 하나님, 내 구역. 그러니까 성도에겐 첫째 내 교회, 두 번째로는 내 구역, 세 번째로는 내 가정, 네 번째로는 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5번째로는 내 사명,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헛된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생각할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염려 90%는 할 수 없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90%가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 것 가지고 근심해봤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 모든 것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걱정하나요? 걱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근심과 미래에 대한 현명하고 신중한 준비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는 거지요. 문제는 믿음의 성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엄마가 아기를 끌어안고 있듯이 그 근심을 딱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안고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는 달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것을 가슴에 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아이고 아기 울면 엄마도 울잖아요. 그래서 이 근심 걱정 때문에 울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근심을 아기 안듯이 꼭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럽니다. 이 공을 다른 선수에게 패스하듯이, 던지듯이 내가 하나님께 던져라. 던지지. 예배 드릴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는 우리는 그래, 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자. 맡겨놓고 나갈 때는 다시 주세요. 그리고는 끌어안고, 아니면 그걸 꼭 끌어안고 또 집에 가가지고는 웃자노 그러면서 밥 못 이루고 잠 못 이루고 찔찔 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대통령이 파면을 맞았어요. 저는 본래 오늘 설교가 다른 설교였어요.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근심할 수밖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중국이라는 놈,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중국을 30번 정도 갔지만 중국은 참 나쁜 나라예요. 여러분, 이 중국이 미국을 원망하고 아니면 일본을 향하여 소리쳐야 되는데 미국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 작은 땅덩어리 우리를 오랑캐 취급하면서, 여러분,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부터 늘 이 나라를 힘들게 한 저 중국 땅 사드 보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염려가 아닐 수 없어요. 북쪽에는 여러분, 김정은이가 어떻게 합니까? 제6차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공업 생각해 보세요. 분사가 벌써 끝났어요. 작년에 벌써 끝났어요. 분사, 우리 아이들 취업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애쓰고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봉급이 나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랫게 우리 동구청장님과 우리 당의원들 식사했는데 그 동구청장님이 머리를 박박 깎고 저하고 같이 앞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염려스러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요. 자, 온유가족 여러분,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향하여 소망 중에 달려가야 될 우리가 이런 염려거리로 마음속에 걱정하고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시편 55편 22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를 가지시고 나오셔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오셨지요?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을 생각하면 그냥 잘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코 골고 아침 새벽에 태양이 뜨는데도 잠을 잘 수 있나요? 여러분 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딸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세상의 일로 인하여 왜 걱정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근거 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아니지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형편은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어렵다 소리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이제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말은 시가 됩니다. 어렵다 어렵게 됩니다. 이제 희망이 있다, 된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요 정말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우리 주님 앞에 무언가를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오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하여 드렸지만 다 살아온 날들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얼마나 하셨는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식, 우리 온유교회 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분명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거리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요? 단지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끙끙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을 던지는 것입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염려한다. 자, 그러면 염려한다고 뭐 되는 게 있나요? 채워지는 게 있나요? 예, 채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채워지는 게 뭐냐면 마음의 병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어쩌든 마음이 어두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단물의 샘물에는 단물이 나오고요, 독물이 있는 샘물에는 독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늘 입술에 기쁨과 감사가, 찬송이 흘러나오지만, 그러나 걱정과 어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어둠도, 얼굴도 어둡지만 여러분의 입술에서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결단났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걱정하지요. 사실 이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치고 생존의 문제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생존의 문제로 뭘 해 먹고 사나 걱정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제가 좀
머리가 달랐죠, 그죠? 어제 우리 집 사람한테 붙잡혀가 우리 권사님 집에 가서 머리를 볶았어요. 저도 머리가 많이 이 뒤에 빠져버리니까 이게 머리가 자꾸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볶으면 그러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부숙하게 올라오니까 좋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집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에 갔어요. 11시 반에 일부러 11시 반에 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간에 가면 여자분들이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제 머리 카트하고 이제 머리를 이제 딱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뭔가 덮어가지고 이제 제가 앉았어요. 아이고, 권사님, 제가 이런 거 덮어 쓰고 있다가 누가 오면, 여자분들이 오면 어떡하나요? 그랬더니 어디 도망갈 데는 있나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소. 요즘요 장사가 잘 안 돼가 손님들이 잘 없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 없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 미장원 세탁소, 우리 교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작은 구멍가게, 이 동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12장,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양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 아니라 새를 바칩니다. 각을 떠서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나 구약 레위기서를 보시면 이 까마귀는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하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이 까마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속에는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는 까마귀와 같은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까마귀와 같은 부정하고 볼품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귀한 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내 소원을 묵과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사 우리의 모든 근심을 아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도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여기 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 둘째 다소리가 늘 그러죠. 아빠, 내 키가 조금만 크면 나는 참 대단할 텐데 아빠가 적어가지고 나도 적다고. 여러분, 염려한다고 그 키를 이제 키울 수 있나요? 키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갑니다. 아이고, 살아야 될 텐데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생명은, 우리의 키 문제도 그렇고 생명은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그 목자가 양을 그냥 배고프게 굶겨 죽입니까? 목자는 어떠하든지 푸른 풀밭, 목자는 어떠하든지 양들을 물가로 인도해서 양들을 배부르게 그렇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노래, 여러분, 그 노래가 우리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빼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란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인터넷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선물이라는 그런 그 독자가 그냥 쓴 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르릉부터 읽겠습니다. 이 글자가 적어서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르릉 시작. 따르릉 집사람에게 아버지의 호출 명령이 떨어졌다. 이번 주 토요일에 새벽을 도와 내려오란다. 김장을 하신단다. 아침 일찍 서산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왼종일 300여 포기에 절인 배추로 김장을 담근다. 저녁상은 겉절이와 보쌈으로 풍성하고 트렁크와 뒷자리에 아버지의 선물이 가득 담긴다. 배추김치 10여 상자, 총각김치 2봉지, 큰 호박 2개, 양배추 12통, 넓게 썰은 무김치 1봉지, 유기농 쌀 40kg, 무 1포대, 가른 마늘 1봉지, 호박김치 1봉지, 고구마 2박스, 서리태 콩 1자루, 고추간장 장아찌 1박스. 무릎 수술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는 오늘의 총감독, 여보 애들 차에 이것 좀 실어줘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명령대로 신이 나신 듯 트렁크에 차곡차곡 선물들을 쌓으신다. 밥맛 좋으니 잡숴보라고 이웃에게 선산 유기농 쌀 1포대를 주둥이를 다시 단단히 여미고 뒷자리에 실어주신다. 이 살은 그냥 2분이 드세요. 지금 생각하니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넙죽받아온 나는 분명 철없는 아들이다. 서울 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의 선물을 생각한다. 세상의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나를 먹이시는구나. 차 안 가득한 땅의 소산들이 우둔한 나를 깨우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 가족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오늘 내게 무엇을 먹이시고 무엇을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장독에 김장이 가득하니까 근심이 없나요? 여러분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든든한가요? 그래서 근심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근심이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근심이 없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근심이 없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시는가요? 요절 하나를 읽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